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한 말씀의 제목은 간신히 속에 담긴 은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어느새 이 마지막 12월 이 남아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당연히 끝이라는 게 있음을 알면서도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복잡한 아주 복잡적인 그런 감정이나 생각이 차오르면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아쉬우면 아쉬움이 있을 테고 또 시원하면 시원한 대로 있을 테지만 이 저마다의 무게가 각각 달라서 그런 게 차오르기 시작하면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은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수고하고 애를 써서 이룬 값진 결과가 있고 또 소중한 열매들을 거둘 수만 있다면 그거는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들을 거두지 못하고 또 이룬 게 없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일은 적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무엇을 꼭 이루어야만 성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실패하고 이루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 도전했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이전에는 해보지도 못했어요. 하지도 못했다고요. 근데 해보니까 조금씩 알게 되어지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떤 것은 두렵지 않아, 어떤 건 괜찮아, 이런 것들이 경험으로 쌓이기 시작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이런 세계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한 번 했으니 뭐 이제는 내가 다시는 안 할 거야, 이게 아니고요. 뭐 한 번 했으니까 또 잘 안 됐으니까 그럼 한 번 더 하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과 그리고 놓쳐버린 기회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똑같은 실수와 같은 이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되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도 앞만 생각해봐도 저에게 있어서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구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생각지 못했던 선물과도 같은 겁니다. 뭐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빚 받은 거잖아요. 그것은 감사할 게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뭐 그냥 포기했어요. 그런데 특별한 은총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기쁜 일이고 고마운 일이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잖아요. 은혜의 원리가 작동을 하고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쏙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동안에 서운하고 그동안에 안타깝고 그동안에 속상하고 이런 것들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싹 임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특별한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면 뭔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끝을 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나 봐라, 이게 아니고 은혜가 마음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뭐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십니까? 얘기해도 한 번씩 좀 나누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축구 있잖아요. 축구. 뭐 맨날 져가지고 16강에 가나 안 가나? 뭐 이렇게 가나라고 요즘엔 얘기하면 안 된대요. 근데 어쨌든 이런저런 일을 보면서 이게 뭐 소망이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서 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보면 진대요. 그래서 내가 보면 지기 때문에 내가 안 봐야 된대요. 그래야 그런 징크스가 있나 보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참 이거 되겠어? 이거 힘들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수치로 따져보니까 이 9%였다네요.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9%였대요. 근데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잖아요. 물론 이게 기적이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실은요, 잘 따져보면 다 뭔가 이렇게 일어난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거죠. 예를 들면 쉬지도 않고 포기하지 않고 뛰어다녔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어다녔던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있었고요. 그리고 추위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응원의 마음, 그게 전달이 될지 안 될지 누가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응원하고 밤새서 응원했던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요, 정말 이상할 정도로 생각지 않았던 우리를 도와주었던 상대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그러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를 도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승률만큼 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그랬다면서요. 이 경우의 수를 따지니까 9%인데 이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건 숫자에 불과하지, 경우의 수는 뛰는 선수들이 만드는 거야. 어느 분이 그랬대요.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뛰는 선수들이 만드는 거지.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남들이 뭐라고 하건 얼만큼 뛰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 귀한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는 저는 더 하고 싶더라고요. 이 경우의 수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지 뭐 뛰는 선수들이 다 만드는 게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요?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고, 그리고 해도 때로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승률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이 대림절을 지내면서 그래, 나는 은혜로 살 거야, 이렇게 결심하는 시즌이 바로 요즘과 같은 오늘 우리 시즌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대림절 말씀, 뭐 저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성경 쭉 이어서 순서대로 하잖아요. 오늘 말씀은 27장, 사도행전 27장의 이야기, 27장의 말씀입니다. 27장은 마침내 이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유대 땅을 떠나서 이제 로마로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이런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그동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런저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불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예전에는 사울이라고 불렀죠. 이 사람이 어떻게 여러 가지 이렇게 엮여진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은요,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헌신적인 사람이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적이었던 이 사울을 잘 이용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냐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증인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렇게 증인으로 자기가 나서서 증인이 되겠다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곳곳 집을 다자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냐 안 믿냐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갔다가 붙들어 가는 건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경찰이나 그런 걸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경찰도 아닌데 자기가 나서서 그렇게 하는 거, 더군다나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는 데에 일익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쓰기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상황이 갑자기 틀어지기 시작을 하죠.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생각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곳에도 이 공문 하나 주어가지고 네가 가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와. 그러고서 전봉전봉 가다가 도중에 난데없이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난데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사울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자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오히려 이제는 정반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구원자 메시아로 증거하는 일을 막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람들 있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메시아를 죽인 죄인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를 죽인 죄인이 되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입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신분도 있는데 그거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들을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내 일을 하고 있었던 이 사람이 나를 반대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눈에 가시가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처럼 사울도 스데반을 없애버렸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없애버리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마침내 이 사울이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얼쩡얼쩡 거리는 것을 보고서 성전에서 바울을 끌어다가 이 성난 흥분한 폭도들을 이용해가지고 이 패대기를 치면서 죽이려고 스데반처럼 죽이려고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남한테는 그대로 내가 다 봤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이 사람이 이랬구나. 뭐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서 죽는 줄 알았는데 로마 병사들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이 사람들과 흥분한 사람들과 분리시켜가지고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바울의 신병을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간 다음부터 이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좀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로마 사람들한테 신병이 뺏기고 나니까 불필요한 절차들을 밟아야 돼요. 이놈이 왜 죽일 놈인지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재판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마음 먹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계획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결국 자기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고 작정을 하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신임 총독으로 왔던 베스도가 마침내 작정하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 가운데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거는 작정이 된 겁니다.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 다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누구의 밑에서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기로 한 건 작정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는지는 작정된 겁니다. 여러분의 성격을 어떻게 가지고 태어난지는 그거는 작정된 거라고요.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주어진 것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정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작정된 게 100%일까요? 아니죠. 이 성경 가운데도 분명히 이게 작정된 게 있지만 작정되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케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보면 이런 얘기죠.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아구스도 대라고 하는 이 군대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구스도 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근위병이라는 겁니다. 친위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군대입니다. 근데 그 강력한 군대가 어떻게 가이사랴까지 와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있었고 이 베스도는 어차피 너희들 근위대니까 돌아가야 되잖아. 너희들 돌아가면서 이 사람들 좀 데리고 가. 이렇게 맡겼는지도 몰라요. 근데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면 자신들에게 맡겨졌으니까 자기가 또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 이탈리아까지 한 번에 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안을 따라서 쭉 가는 아드라무테노 행,
여기가 보면 아드라 무테노라고 하는 것은요. 아드라 무테노 배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목포행 배 이런 거예요. 어디로 가는 목적지에 따른 붙어 있는 거. 마라도행. 뭐 배가 그렇게 붙인다는 거죠. 근데 그 마라도행 배는요. 이렇게 거기로만 직행하지 않아요. 가까운 것을 들르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항이 없으니까. 그렇게 지금 선택을 한 거고 중간에 어딘가에서 이 로마로 가는 그 배를 타기로 작정을 하고 데리고 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작정한 거예요.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작정한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누구냐면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우리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아리스도하고도 함께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도행전을 쓴 저자 누가입니다. 우리가 함께 간다는 거고요. 또 한 사람은 아리스도하고도 함께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작정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작정된 게 아니라고요. 작정이 아니면 뭐죠? 결심한 거죠. 그렇잖아요. 헌신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헌신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피고인이니까 가야 돼요. 피고인은 당연히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라는 사람과 아리스도하고는요 안 가도 되는 사람이에요. 굳이 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들이 가기로 결심했다고요. 이들이 가기로 결심하면서 여러분 어쩌면은 시간도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써야 됐습니다. 이 사람 아리스도하고 누가는요 돈을 내줬겠어요? 당연히 안 내줬겠죠. 바울이야 데리고 가니까 피고로 데리고 가니까 보호해서 데리고 가는 게 당연하지만 누가나 아리스도하고는 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경비는 다 자기들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아, 정해진 게 있고요. 어떤 거는 결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통로는 정해진 것으로도 나오기도 하지만 헌신하고 결심한 것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마지못해 내가 정해진 길을 오는 것처럼 온 것도 있지만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무엇을 헌신하고 내가 무엇을 결심했는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런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또 내가 정해진 길을 가겠지. 그러나 여러분 내가 헌신할 부분은 무엇인지 내가 또 작정할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이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한편으로 보면 아쉬움도 많아요. 왜냐하면 왜 이런 걸 나한테 하냐? 왜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하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마도 이거는 나한테 작정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살면서 어디 그런 것만 있겠습니까? 내 안에 갑자기 툭툭 떨어지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나고 사귀다 보면 뭐 이런 일들이 갑자기. 근데 여러분 목사도 그런 일을 합니다. 목사도 무슨 일을 하냐면요. 이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갑자기 이제 뭐 저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이 엘리베이터가 이거 문제예요. 엘리베이터가 이게 지금 로비층에 지하 2층까지 내려가는데 거기서 점검 중 불이 떨어져요.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제가 상태가 나쁘잖아요? 상태가 나쁘면 왜 나한테 얘기를 하지? 왜 나한테 얘기를 하지? 나보고 그거 고치라는 얘기인가? 우리 교회는 관리인이 없어서 물론 내가 관리인 같은 목사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관리인은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근데 있잖아요. 조금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내가 그릇이 작아가지고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왜냐하면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당연히 얘기를 하는 것이요. 목사님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떡하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 근데 속상하니까 왜 나한테 얘기하지?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있잖아요. 저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주일날 아침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는 일들이 많아요. 봉고차도 갖다 끌어내놔야 되지, 문도 열어놔야 되지, 이제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교회 봉고차 그 기름 떨어졌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거 운영하려면 기름 채워야 되는데 가다가 기름 떨어지면 안 되는데 시간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도 오는 어떤 양반 붙잡아가지고 야 기름 좀 빨리 채워갖고 와 이렇게 하고 맡겨서 카드를 보내요.
그러면 그분은 또 어떻겠어요? 내가 운전사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교회 와가지고 나 운전하러 온 거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자꾸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어떤 것도 그냥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당연한 건 없는 거예요. 아니, 뭐가 당연합니까? 남편은 가서 돈 벌어오는 거 당연합니까? 아내는 집에서 뭐 이렇게 밥 해는 거 당연합니까? 아니에요. 이제 보니까 당연한 게 없어요. 누구든지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고마운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고마운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고마운 거였네. 지나고 보니까 감사한 거였네. 세상에 어떻게 나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해주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더라는 게 종이 한 장 차이. 서운한 거 생각하면 한없이 서운하고요. 그래, 그래도 감사하지. 이런 생각 찾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투성이인 거죠. 근데 오늘 이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자기야 끌려가지만 함께 하고 있는 저 아리스다고는 뭐예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하면서 소개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동역자인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여러분 함께 갇혀 있다는 거죠. 그것까지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돼주면 좋겠어요. 왜 그따위로 하냐고 하지 말고 당신을 보니까 은혜였네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렇게 되면 더할 나위 없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경 표현에 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오늘 성경 가이사에서 이제 로마까지 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표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옵니다. 뭐냐 하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여러분 뭐가 눈에 보이세요? 저는 간신히라고 하는 말이 보여요. 간신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어렵게 겨우겨우 가고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간신이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몰리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수고와 고생을 뜻하는 몰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을 고생을 할 정도로 아주 어렵고 힘들게 지금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간신히.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간신히 여기까지 왔네. 간신히. 이 간신히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처량하구나. 내 신세가 처량하고 내 일이 답답하고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처음엔 들다가도 조금만 더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간신히라고 하는 말은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있잖아요. 그럴 수 없는데 거기까지 왔다고 하는 은혜의 표시였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까지 못 오는 애예요. 근데 간신히 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이런 표현이 수고하고 애썼다. 참 애썼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여러분 어떻게 보실까요? 너 이것밖에 못하냐? 너 목사라고 하면서 너 그 간장 종지 같은 그 배짱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되겠냐? 너 장로라고 하면서 너 권사라고 하면서 너 집사라고 하면서 너 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물론 있잖아요.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 자꾸만 그런 게 눈에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면 그래요. 하나님 나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여지껏 인도해 주셔서 나 간신히 왔어요. 나 간신히 왔다고요. 간신히. 그럼 그런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이렇게 돌아봅니다. 간신히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모두 때문에도 그렇고, 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말이에요. 뭐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 대기도 하고, 교인들은 점점 더 편해지는 것만 찾기도 하고,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꾸만 익숙해지면서 이제 어떻게 하지? 앞으로 우리 교회들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간신히 왔어요. 간신히. 근데 그게 있잖아요. 내가 괜히 왔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 감사해요. 자랑할 거 없고요. 아쉬울 거 없어요. 아니 뭐 여지껏 부족하고 연약했는데 뭐 하나님이 여지껏 참아주셨어. 또 우리 교회 교우들도 저 부족한 저 김정일 목사 참아주셔서 왜 아쉬운 게 없겠어요? 왜 부족한 게 없겠냐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참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부족한 게 투성이죠. 근데 간신히 왔어요. 그러니 어떤 거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오시게 하셨구나. 헛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간신히 어때요? 감당하면 되지. 앞으로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도요, 뭐 당당하게, 넉넉하게 갈 수도 있지만 또 앞으로도 쩔룩이면서 그렇게 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감당케 하시면 돼요. 감당케 하시면.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간신히 속에 분명히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간신히도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한 번에 가는 길은 없어요. 한 번에. 내가 목적하고 바라는 것을 한 방에 끝내는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경과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요.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도 다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오늘 갔대요. 미항. 얼마나 아름다우면 미항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미항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미항을 또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적당하게 견딜 만한 그곳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찾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이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아니잖아요. 잠시 머물 수는 있어요. 잠시. 그러나 또 우리는 떠나야 할 겁니다. 또 가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침내 넉넉히,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금은 간신히 될지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주님 앞에 섰던 그날, 넉넉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넉넉했고 내 삶 속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총이 넉넉했구나. 그런 넉넉함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겨우 간신히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가야 될 그 길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